신명기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 제가 여러 사람들과 인제 "신명기 말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이런 얘기들을 나눌 때 좀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살아야 되는지,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생각보다 알려주고 있네요라고 답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신명기, 이 신명기는 광야 이스라엘의 이제 기록 중에 마지막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제 긴 광야 시대가 끝나는 지점이죠. 40년의 광야 시대가 끝나는 지점에 이제 약속의 땅이 바로 앞에 보여요. 모압 땅까지 왔고, 모압 평지에 와서 이제 강 하나만 건너면 이제 저 땅이 우리의 약속의 땅이다, 이제 이런 위치까지 왔을 때, 이제 120세가 된 모세, 이제 마지막 소명을 다하고 있는 이 모세가 설교를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 아닙니까? 이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모세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지금 당부를 하고 있나요? 신명기 전체에 모세가 3번의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 읽은 이 26장은 3번의 설교 중에 2번째 설교의 마지막 지점이 오늘 이 26장입니다. 4장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지금 2번째 설교. 그러니까 3번의 설교가 분량이 비슷한 것이 아니라 이 중간 부분이 굉장히 긴 내용을, 신명기 전체의 대부분의 내용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2번째 설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너희는 무엇을 해라 또는 무엇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율법, 규례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2번째 설교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이 율법들을 십계명의 순서에 따라서 나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설교를 한 게 아니라, 모세가 이 많은 규례들, 율례들을 명령할 때에 십계명의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전하고 있다. 애초에 2번째 설교가 우리가 4장 후반부부터 시작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5장 딱 그 시작하는 부분에 아예 십계명을 박아놓고 이 규례들, 율례들이 쭉 나오는 거거든요. 정확하게는 뭐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가 뭐 이거는 1계명의 내용이네, 이거는 4계명의 내용이네, 뭐 이렇게 자르는 데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이 모세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큰 맘 먹고 정말 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남겨야겠다라고 이 율법을 정리할 때,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설교를 나눌 때에 모세의 마음속에는 십계명의 순서가 마음 깊숙이 새겨져 있음이 이 신명기에 아주 잘 드러나고 있다. 십계명, 여기 외우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하면 또 시험 들 것 같죠? 십계명. 요즘은 좀 십계명을 잘 안 외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왠지 그 계명, 뭐 율법, 뭐 이러면은 율법주의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듯한 뭐 모습이 보여서 그러는지 율법주의 영향처럼 느껴지나, 십계명 외우는 게 뭐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 저도 이제 성도님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많은 분들께서 목회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어떤 방법, 그리고 어떤 길,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원칙이, 그 원리가 십계명에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럴 때마다 "계명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라고 돌아가시면서 그것을 정말 진리 되신, 그리고 삶의 원리이자 방향이자 진리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되는 계명을 주시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광야 이스라엘의 40년 기간 동안 가장 하이라이트는 십계명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가운데 살 백성들의 그 원리를 이제 10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그들과 언약적인 관계를 더욱 깊이 맺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말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여서 너희를 어떻게 살지를 내가 다 인도하겠다. 그런 관계를 더욱 깊이 맺으시는 내용이고 애굽을 탈출해 놨더니 새롭게 하나님의 새로운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오늘 17절이죠. 오늘 18절이죠.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실 때에 그때 하늘과 땅을 잇는 제사장의 정체성을 주시는 거. 출애굽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순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순간에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밑에서는 스스로 애굽에서 갖고 나온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아주 정성스럽게 조각을 했는데 나중에 들키고 나서는 이걸 불에 넣었더니 이렇게 나왔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을 때 그런 방금 얼마 안 돼서 지금 그 애굽의 압제로부터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배은망덕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모세가 돌판을 집어던지죠. 10개의 계명이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다는 10개의 계명을 집어던지는데 그 상황이 일단락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똑같이 쓰셔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 그러니까 십계명은 일시적이거나 상황적인 또는 고대 이스라엘에게 한정되는 그런 법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되어서 오늘날까지 유효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이 십계명 전체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들은 몇 번째 계명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퀴즈인데요. 몇 번째 계명과 관련이 있을까요? 후반부겠죠?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시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 이 땅,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좀 거듭난 눈으로 다시 한번 좀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 아, 내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구나. 보배로운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두 가지의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16절 이하의 내용은 전체 두 번째 설교를 종합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십계명이 이제 향하고 있는 마지막 지점이 16절 이하의 지점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좀 다뤄보기로 하고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크게 둘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죠. 1절부터 11절까지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토지의 소산의 만물, 그러니까 뭘 심든지 간에 그것의 첫 열매, 첫 결실이 맺었거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감사로 드려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12절부터 15절까지는 너희가 셋째 해마다 이 셋째 해를 11조를 드리는 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드리는 11조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자, 두 가지. 토지에서 나오는 모든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라. 그리고 세 번째 해에 거두는 그 11조는 너희 안에 있는 사회적 약자, 정말 객과 고아와 과부, 나그네, 그리고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어요. 자기들 땅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저는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리프레이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 보배로운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줄 아는 사람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감사의 열매를 공동체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다. 그것이 내 이웃을 탐하지 않고 감사와 사랑이 위나 옆으로나 가득한 그 공동체의 모습일 것이다. 이 두 개는 사실은 하나인데 이 율법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은 이 하나 안에 들어있는 이 두 개의 이미지가 두 개의 의미가 각각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겠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들은 우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사람이다. 경작할 때 나는 첫 열매를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라. 굉장히 놀라운 것은 모세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은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작을 하지도 않고 있고요. 지금은 하늘로부터 만나를 먹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을 지켜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구나라는 확신이 보이세요? 안 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함이 앞서세요? 저렇게 말은 하시는데 혹시 안 지켜지면 어떡하지? 불안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토지의 소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할 것이 전혀 없는, 그리고 너에게 소산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의 모든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모든 것을 아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소산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고 말씀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참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종말적인 선언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선언인 거죠.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계십니까? 다른 신이 더 세게 느껴질 때도 있으세요? 하나님은 사탄과 싸움을 하는 중이신가요?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주요, 온 땅을 통치하시며 마지막에 심판을 이루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께서 너희를 반드시 들어갔을 때 이런 명령을 너희는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전제되어 있는 약속인 것이죠. 내가 너희를 반드시 먹고 남으며 넘치는 소산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꼭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그 대상이 되는 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직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음은 누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거대하심을 그리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지 못하는 그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은 사실 너무 잘 아세요.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한 패역함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광야 40년의 시간은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의 책임을 지는 그런 담당하는 그런 사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더 큰 세계관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시간이었죠. 내가 40년 동안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고 너희가 굶지 아니하였고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행하였다, 주었다. 이것을 믿느냐?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믿음으로 훈련되기 전에 이스라엘에게선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40년 동안 그 훈련된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신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인생에 어떤 특정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내가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계시는구나. 그러다가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점점 경험하죠. 이것도 하셨네? 이것도 이렇게 인도하셨네?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네. 그리고서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가설이 점점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날이 갈수록 점점 확실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은 신기하게도 지나간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이런 걸 하셨어 라고만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근거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은혜로 작용하시겠구나라는 근거가 되죠. 5절 이하. 맞습니다, 하나님. 첫 소산을 드리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떠도는 방랑자였고 우리는 굉장히 소수였고 우리는 애굽 아래에서 학대받았고 중노동에다가 할 수 있는 건 부르짖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행위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소산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 모든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1년에 한 번 드리지 않았습니다. 보리 추수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했고요. 1월쯤에 했고요. 그리고 밀 추수 같은 경우에는 3월쯤, 그리고 포도 추수 같은 경우에는 7월쯤 했습니다. 어떤 소산이 생기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보살피신 감사의 내용으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명령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명령입니까? 이렇게 하라라는 형태로 쓰여져 있으니까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명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규례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안 하면 혼난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 그 액수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 헌금,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라는 고백이 1차적으로 들어있는 행위 아닙니까? 이 돈을 다른 데 쓸 수도 있지만 이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이 돈과 포함한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인정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거 아닙니까? 가끔씩 교회에 이것도 은혜라고는 생각하는데요. 좀 불교 신자신데 어쩌다가 가족을 따라서 왔다든지 완전히 종교가 없는데 그냥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왔다라고 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헌금을 냅니다. 저도 의아해가지고 물어봐요. 이거는 왜 헌금을 드리시네요? 그랬더니 안 믿는 거 뻔히 이제 얘기하고 이제 아는데도 그랬더니 좋은 말씀 들었잖아요. 하면서 마치 이렇게 그 값을 치르는 듯한 우리의 헌금이 그런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주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걷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먼저 주셨고 항상 먼저 베푸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받으신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먼저 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주셔야지 제가 드리죠. 주세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기본이죠. 정직하게 내 상황을 표현하고 정직하게 간구하고 그리고 똑같이 정직하게 감사한다면 드릴 수 있어야죠.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로운 백성 삼으사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아닙니까? 정직하게 감사하다면 정직하게 찬양해야 하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기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주시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첫 직장에서 받았던 첫 월급 얼마인지 제가 기억해요. 그 월급을 전액 헌금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도 뭐 저보고 율법적인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 할 말 없어요. 저도. 그렇지만 그 돈에는 저희 부부의 마음을 담았고 이 직업의 시작 그리고 가정의 시작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정의 우리 부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도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났는데 오늘까지 굶지 않게 하셨습니다. 살이 너무 쪘죠 지금. 너무 풍성히 채워주셨고 나누지 못해 아쉬워하지 않도록 나 더 나누고 싶은데 나눌 게 없어가지고 아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도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것. 제가 헌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당시 그 첫 월급은 같이 학교에 있으면서 학비를 내지 못했던 어려워하던 친구에게 전했어요. 헌금하는 마음으로. 이건 제가 부모님한테 배웠습니다. 대학교를 제가 딱 처음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어려운 친구, 주변에 어려워하는 친구, 학비 때문에 어려워하는 친구 이름 5명만 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알았는데 제 이름으로 들어주신 적금을 깨가지고 그걸 5명에게 나눠주셨어요. 한 몇 년 지나서 아까웠어요. 그땐 잘 몰랐어요. 너무 뭐 어머니가 하시는 거니까 또는 뭐 내가 넣은 것도 아니니까. 근데 내 명의에 그 돈을 나눴다는 사실에 나중에 아깝더라고요. 큰 돈 아니었습니다. 큰 돈 아니었는데 학비의 일부 정도 이제 보조할 정도로 생활비의 일부 정도. 그런데 그 행위는 저에게는 아주 큰 사랑의 선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주는 통로로만 쓰인 건데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공동체는 이런 거구나. 말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는 이런 거구나. 미국에 와서는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말도 안 되는 그 치료비의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저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제 금액이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의 큰 기둥은 도네이션이구나. 객과 고아와 과부와 사회적 약자들을 도우라. 또 저희에게 아주 큰 사랑의 선물. 그리고 이게 사랑의 선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에 사랑의 빚을 진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공동체는 이렇게 유지되는 거구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구나. 놀라운 것이 율법이 그걸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가운데 헌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표현이 되지만 이 성물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행위 또한 거룩의 행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게 매주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은 그거 그냥 총액 합쳐가지고 1년에 원타임으로 드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액수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횟수에도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 우리의 드림, 우리의 나눔, 드리는 만큼 감사가 적립되고 나누는 만큼 공동체 안에서 감사가 재생산되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나눌 수 있고요. 우리가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참 좋아하는 어린이 찬양,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노래는 안 부를게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또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경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자녀들이 살아가는 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회계연도가 바뀌는 시점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온 언약교인이 모두가 참여해서 결의하는 1년에 한 번 있는 아주 공동체적인 회의인데요. 그때 결산과 예산을 의결합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교회가 얼마나 나누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나눌 기회들이 있죠. 컴패션이라든지 개인적인 도네이션이라든지 개인적인 후원들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의 헌금, 수금, 헌금을 모으는 것, 그리고 헌금을 집행하는 것, 거기에 이러한 원리가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구체적 행위, 그리고 그것을 약자들을 위하여, 정말 초대교회가 이야기하듯이 서로 부족한 것이 없이 서로 나누며 통용하여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헌금을 나누며 집행하는 원리. 자, 여러분은 어떻게 재정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돈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우선 그 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러분 전적으로 인정하십니까?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만몬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이 주인이 되든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든지. 저는 가계부를 씁니다. 가계부를 굉장히 철저하게 쓰는 타입이에요. 지혜롭게 우리 가정의 어떤 경제 상황을 잘 운용하기 위하여 그렇게 작성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이거를 가계부를 관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돈 자체를 관리하는 게 재밌어서 20불이라도 세이빙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불어나는 것들이 재밌어가지고 내가 이걸 관리하고 있는 건지, 엄청 중간에 시험이 들어서 가계부 쓰는 걸 멈췄어요. 제 원래 성향이라면은 멈춤과 동시에 엄청난 불안함이 이제 와야 되고 매일매일 뱅크 어카운트를 확인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신다라는 그 원리가 오히려 믿어졌습니다. 아,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었구나.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계부를 쓰는 게 하나님 뜻이냐 쓰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아주 작은 예시였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 율법을 정리하실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이거 외우고 계실 텐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이웃 사랑의 이 두 가지의 사랑의 율법의 이 차원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면요, 이렇게 하나님께 너희가 가진 것들을 드리고 나누라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드려지고 실현이 되면요,
모세는 그때 그 백성들을 가리켜 너희는 보배로운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배로운 백성.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인 것을 믿으신가? 믿으세요? 또 약간 또 믿음이 흔들리셨네 많이. 여러분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그 보배로운 백성. 이 원어에서는 사실 한국어는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써 있는데 원어의 의미에는 보배롭다, 그 중립적인 의미가 아니라 좀 주체가 포함된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는 백성.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백성. 하나님께서 보물처럼 여기는 백성. 이것을 베드로전서로 오면은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너는 내 것이다. 아무도 너를 빼앗을 자가 없고 너는 내 것이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 백성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너희는 이렇게 드림으로 기뻐하라. 11절 보실래요? 11절. 이렇게 경배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첫 번으로 드려지는 그 토지소산의 만물이 드려지는 그 헌물은 역시 모든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즐거워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또 친교하잖아요. 그 친교 뭐 배고프니까 하는 것 같아 보이세요?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누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운영을 할 때도 돈이 들어가죠. 뭔가를 사고 그리고 물론 발런티어로 같이 봉사도 하시지만 교회 이 전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많은 돈들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헌금을 걷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원리 아래에서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마음껏 누리는 이 장으로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는 거죠. 그것에 여러분이 하나하나 지체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십계명은요, 여러분 십계명 되게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 계시는데 십계명은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미니멈이에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껏 우리 이웃들과 나누는 기쁨 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완전 미니멈이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십계명을 조항들을 들이대면서 제가 이거 다 했는데요 이렇게 운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이상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명령하시는 거죠. 너의 믿음으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으며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너는 알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사랑과 자유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을만 해서 받은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만 해서 받은 게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보배로운 백성답게 여러분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16절 이하를 분석해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키면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라고 그런 논리적인 맥락이 보여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율법, 이 규례들 너희가 잘 순종하고 지키면 보배로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논리적인 흐름이 있는데 또 하나의 논리적인 흐름은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다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즉 여호와의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서로가 조건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이건 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고 이 역도 성립합니다. 보배로운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고 이렇게 사는 자는 보배로운 백성인 것이 마땅합니다. 구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율법을 지키는 것과 보배로운 백성의 정체성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신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거듭난 그 제자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데 초대교회의 특징은 서로 쓸 것을 통용하며 부족함이 없었다. 가난한 자들이 없게 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이것은 주의 지체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로마 제국의 가혹하고도 오랜 핍박, 250년 정도 걸친 그 핍박 아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살하려고 로마가 여러 노력을 했지만 그 가운데 기독교가 밟히지 않고 거기에 꺾이지 않고 뿌리 뽑히지 않고 계속 자라났던 것은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숫자로 아주 확장하고 늘어났던 것은 그들이 보여준 순전한 믿음, 순교로 대변되는 순전한 믿음, 그리고 서로 사랑하더라. 그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던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와 같은 보배로운 백성들이 곳곳에 주의 나라를 지탱하고 있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어요? 이 나라에?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또 고민하고 계속 돌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너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인지 아니면 나의 주인됨을 계속해서 주장할 것인지. 그런데 그 복음은 우리를 향하여 어려운 길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게 다 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예, 우리의 시간이라든지 여러분 한국 기독교사를 보시면 1년에 40일 정도를 성경 공부에 매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농번기라는 이제 농한기, 농번기, 그러니까 농사의 사이클에 맞춰서 일이 많을 때와 적을 때를 구분해서 1년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시간. 그렇게 해서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참 아름다운 문화 중에 밥을 지을 때마다 10분의 1 한 줌을 빼가지고 성미로 모았던 아름다운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율법주의인가요? 그때는 더 넉넉했으니까 나눈 겁니까? 아니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무슨 마음일까요? 맞습니다. 돈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 헌물을 이야기하는 것,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주님께 우리가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구체화돼서 나타나는 형태가 이 돈이라는 거죠. 마음은 돈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돈인 곳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11조 또는 여러분의 헌금 생활, 여러분의 믿음, 이런 모든 것들을 믿음 위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여러분 바라고요. 단순히 여러분 내야 됩니다, 아니면 안 내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는 지금 나의 삶의 주인 누구이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내가 경험되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라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주님 주세요 라고 먼저 주시는 그분께, 후히 주시는 그분께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헌금은 돈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개념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께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헌금은 즐거운 것이에요. 우리의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에요. 이 가치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점점 더 돈에 목숨을 거는 이 세태 속에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심겨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